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68편 이사야 68편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생명 되시니 그제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가 흘러리고 내 맘에 내 생만 되시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직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을 예배를 하늘속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재씻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날을 돌아볼 때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유학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을 주시어 날마다 신실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재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 이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사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일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71장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를 하나로 은혜받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옥토가 되어져서 이 말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첫째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연중 최초의 계절입니다. 성탄절 이전까지 4주 동안 대림절은 계속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오실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께서 택한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사역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여 연명하는 이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며 악한 세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회개하라. 너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라. 너희들의 생각과 옛 방식들과 과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너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완전히 삭제되고 깨끗하게 지워질 것이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 그의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그의 기사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적은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의 설교를 통해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은 예수를 전해도 듣지 않는 것은 거의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괴라교에 선동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백성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만약 베드로처럼 설교를 했다면 당장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인 만큼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이 예수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했던 것처럼 자기 희생과 겸손함으로 많은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향하여 있는 이 시선을 보면 예수를 향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의 영광과 삶을 제시하되 단호하고 엄격한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한 이루하였습니다. 우리가 17절에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는 말 대신 형제들하는 말로 바꿔서 그들의 범죄가 영적 무지의 탓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을 받아 번성하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모든 족속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려고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출현과 사역은 고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이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9절에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안이 열리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복이 있으면 보기 때문이요. 귀가 복이 있으면 듣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복이 있는 눈이 아니며 귀가 아닙니다. 때로는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나 요한이라 이런 선지범 사도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 저주의 소리, 사망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도 어떤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듣고 싶은 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타락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된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보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언적 표상으로 구약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이는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입니다. 같은 말로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 하나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구출한 사람이 같은 동족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 예언적 표상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형제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했다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형제들과 여호와의 사이의 중보자로 행동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역할에 대한 예언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체계를 널리 전파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한 점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험난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 표상입니다. 이렇던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은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모세 때부터 약속된 바로 그 선지자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가슴에 두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나의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초점은 예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적인 모든 희망과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베드로는 이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죄를 속량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확실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심으로 그분 자체가 이적의 실체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14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가리키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런 임무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유함과 더불어 영적인 풍성함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전인격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풍족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물질과 함께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신 것은 가장 축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만과 불신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근본 목적이요 복음 전파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 대림절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적, 육적 무지와 고통을 모두 해결해 주시며 영생애를 초대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영생 곧 영적 축복이 약속되진 그리스도께로 우리 몸과 우리의 생각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마지막 달 12월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 남을 한 달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예물로 건축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 날마다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섬기는 손이 되게 하시고 또한 봉사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은 대림절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12월은 2017년 한 해를 결산하는 달로 모두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게 하사 영적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과 하늘수 교회의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